약성경 1259면 호세아서 4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셨죠.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땅 백성들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발하시는 내용은 정작 있어야 될 그것들은 없고 뭐밖에 없다고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함 이런 것들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법정에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왜 없어야 할 것을 정작 가지고 있고 있어야 할 것은 너에게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가 제사장이 나한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서 그런 거야. 서로 탓하지 말고 너희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고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고발 내용,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음행하는 것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에 마음이 빼앗기고, 새 포도주, 지금 형통한 이 형통함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받았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형통함과 평안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상태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빼앗긴 상태이고,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이고,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 우상의 그늘을 더 좋아하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자리, 은혜의 그늘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 그늘을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있고, 특별히 건기가 되면은 한낮에는 그 태양볕 밑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더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여름과 이런 건데 조금 다르게 그 동네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할 만한, 살만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우리는 햇빛이 있건 없건 간에 여름 되면은 무조건 에어컨을 안 틀면 못 사는 그러한 땅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조금 다릅니다. 여름이라도 그렇게 햇볕이 따가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나무 그늘, 버드나무 그늘, 상수리나무의 그늘을 더 좋아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좋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로 거해야 하는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그늘에 살아가야 했습니까? 어디 그늘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신명기 32장 11, 12절에 가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자기 새끼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너풀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그리했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다, 그렇게 광야의 기간을 인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거해야 되고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늘은 바로 이 하나님 그늘이었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7편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어디에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거주해야 할 곳은 바로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었어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편 여러분 91편, 시편 91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시편 91편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염전명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청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거주해야 할 날개 그늘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91편이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해야 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거주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보다 어디가 더 좋아했다고요? 참나무 아래, 버드나무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이스라엘에서 보통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보다 우상의 그늘 아래를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고 마음이 다 빼앗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지를 여러분 읽으시겠습니까? 야, 너희가 거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머물러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희가 기뻐해야 할 곳은 거기가 절대 아니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이 고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좋아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거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도 집에 가면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고추장스러운 옷 실어서 집에 가면은 거의 이제 자연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팬티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림으로 제가 이 설교단에 설 수 없고 교회에 출근할 수 없죠. 왜요? 그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요.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믿음이 거의 다 커가지고 이제 그런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떳떳하게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아할 만한 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그 음행하는 것을, 그 부끄러운 일을 뭐 한다고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런데 버려두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 없을 때 꼬맹이들, 부끄러움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 애들, 그러면 그 애들 보면은 옷이 뒤집어지건 이상하건 간에 막 해맑게 웃으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죠. 천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녀요. 저희 아들내미도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뛰어다녀요. 부끄러움도 모르나 쟤는 그렇게 싶을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옷은 엉망이고요. 뭐 지저분해도 뭐 해도 아무 개의 없이 뛰어다닙니다. 기쁘게 뛰어다니죠.
근데 부모인 제가 그걸 내버려 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부모인 저는 그 모습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아, 이리 와. 아유, 옷이 이게 뭐야? 아유, 이게 지저분한 게 묻은 게 이게 뭐야? 닦아주고 옷을 바로 입혀주고, 고추 다 보인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이 뭐 해버리시겠다고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내버려 두시겠다. 이 부끄러운 걸 좋아하고 부끄러운 걸 기뻐하고 그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를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렇지만 유다에게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호세아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북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10지파들.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 부끄러운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합니다.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터치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길갈로 가지 못하게 하겠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지가 않으시죠? 이런 걸 볼 때, 아니 남유다는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은 뭐 서자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야곱을 통해 주신 그 12지파 아니냐고요. 왜 하나님은 남유다만큼은 이렇게 길갈로 올라가지 못하게,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가요, 어떤 동네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한 곳, 광야 기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길갈에는 또 다른 상징물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4장 20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디에 세워놨다고요? 길갈에 세웠어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거기 강가에 흐르고 있던 거기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취해서 세운 12돌이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놨어요. 살아있는 증거로. 바로 이 돌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던 그 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던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이제 떠나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만큼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부터 그 이후의 시대에는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곳을 사무엘이 계속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이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았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한 곳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 길갈이었는데, 그런데 호세아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길갈이 어떤 동네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냐면은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길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던 그곳이 이제 모든 악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1절에서도 길앗은 무리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할 곳은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길갈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베다인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은 잘 나오지도 않는 도시이긴 한데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에 있는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델, 여러분 아시죠? 베델, 기도원 말고, 기도원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베델, 모른다는 듯이 그렇게 보시면, 내가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뱉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나님 사닥다리 보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했던 그 베델, 거기 근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다엔이라고 하는 도시는.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그러니까 베다웬, 베델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네, 그러니까 베델을 곧 베다엔이라고 통칭하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일들이 있게 됐냐면은, 분명히 그들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불려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했던 축복의 장소였고,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자 선포하고 돌아갔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의 시대로 오게 되면 거기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인데,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는 또 르호보암도 있고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러한 중심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로 빼앗길까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을 똑같이 반복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베델과 단, 이스라엘 제일 북쪽 거기에 두 군데에나 무려 설치합니다. 아무나 더 가까운 데에, 가고 싶은 데 가서 예배해라. 다만 이스라엘만 안 올라가면 된다. 여러분, 길갈도 그렇고요, 이 베델도 그렇고요, 자기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남유다는 본받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강한 암소 같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선포하시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없으면 남유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상숭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남유다는 뭐 신앙이 아주 특별하게 특심하게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지파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모두가 신앙이 다 엉망이고 개판이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지파였겠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남유다는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에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베풀어 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신앙이 뛰어나서 내 신앙이 내 간증의 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못 벗어나고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신앙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러한 놀라운 간증의 그러한 스토리를 겪더라도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편의대로 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끄러운 것조차도 못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걸까요? 마음을 준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겁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던 겁니까? 주었던 거죠. 우리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마음을 줍니까? 우리는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나는 안 주고 싶은데 빼앗겨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 우상에게 내 마음을 그냥 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줄게, 잘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도 이야기하시고 우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면 잘 되게 해준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상들,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우상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하나 우상을 대하나 그 모습이 똑같아야 되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건다는 미시로 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잘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상도 나한테 잘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나 우상이 하는 거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똑같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는 삶의 방식과 우상에게 대하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들은 귀를 죽어라도 닫고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해준다, 이렇게 살면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살면 내가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요 죽어라고 안 들었어요.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상이 준다라고 하는 것들, 우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왜인지도 모르게 홀라당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의 모습과 우상을 향한 내 마음의 모습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정작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을 써서 귀를 막으면서 불순종하고 정작 나한테 진짜 그런 것들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에게는 내 마음을 너무 쉽게 준다. 하나님께는 내 마음 절대 안 주고
우상에게만 내 마음을 그렇게 쉽게 준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인데 어찌 들어야 되는 말은 안 듣고, 어찌 따라가야 하는 길은 안 따라가고, 어찌 해야 되는 일은 안 하면서, 어찌 마음 주지 못해야 될 것에, 어찌 시선을 주지 못해야 될 것에 그렇게 마음을 주고 시선 주고 마음이 뺏기냐. 마음이 뺏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그것들한테 너 마음을 주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왜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에 네 마음을 주고 있니? 너 네 마음 빼앗긴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지금 너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지 않니? 그 쏟아야 될 마음 나에게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어먼데다가 너 그 마음 주고 있느냐? 우리를 질책하시는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쓴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게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유치원 가면 애들 모래장난하면서 모래성 쌓고 놀잖아요. 바로 거기에 지혜가 있었다.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첫 번째,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두 번째, 공정하게 행동해라. 세 번째, 남을 때리지 마라. 네 번째,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여섯 번째,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여덟 번째,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아홉 번째,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열 번째,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놀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일도 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11번째,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휴식이라는 것을 가지라는 거죠. 12번째,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라. 13, 경이로운 것, 놀라운 것을 느끼는 감성을 가져라. 그걸 말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스티로폼 컵에 작은 씨앗, 뿌렸던 씨앗을 기억해라. 그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났는지, 그게 누가 키우고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라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다 우리가 그러한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14번째, 금붕어와 햄스터와 힘쥐와 스티로폼 컵의 그 작은 씨앗마저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사실 아니고, 유치원에서 배우는 이것만 잘 행해도 사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우리는, 머리가 컸다고 하는 우리는 안 나누고 살아가고, 공정하게 행동해라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가 차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남을 때리지 마라, 남을 상처 입히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살아가는 우리는 남을 헛듣고 욕하고 뒷말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놔라.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까?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아마 해운대 신일교회 문제의 반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않죠. 나는 어지럽히고 그 뒤에 책임은 난 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해라. 이게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변기를 사용한 뒤에 물을 내리는 이 단순한 것,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고 이렇게만 살아가도 훌륭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목사님이 15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림책에 처음 쓰여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인 여기를 보세요를 기억해라. 애기들 책, 그림책에 보면은 항상 앞에 보면은 여기를 보세요라고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것임과 동시에 가장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봐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나는 바라봐야 할 것만 바라보고 정작 바라봐야 되는 건 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게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면 거기를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라고. 우상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그늘이 아니라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애가 갑자기 걸음마를 할 때쯤에 애가 막 잘 걷다가 뚝 멈춰가지고 허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창규 집사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권사님. 걸음마를 하다가 애가 잘 걷다가 놀다가 갑자기 뚝 멈춰요. 그리고 허공을 멍하니 이렇게 봅니다. 어떤 엄마가 우리 애기가 이상해요. 우리 애기가 갑자기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허공을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폐인가요? 막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기가 똥 싸는 겁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양이 키우다가 고양이가 막 잘 놀다가 갑자기 툭 멈추고 어디 벽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영물이라서 귀신을 보고 있는가? 아니고 바퀴벌레 보고 있는 거랍니다. 조심하십시오. 봐야 할 걸 봐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을 안 보고 허공을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횡단보도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그 학교 시간이나 이런 때인데 횡단보도에 애들 많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눈치 보다가 빨간불인데 한 명이 쑥 이렇게 합니다. 건너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주변에 신경 안 쓰고 있던 애들이 앞에 애가 움직이니까 신호가 바뀐 줄 알고 그냥 앞으로 가요. 그런 장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봐야 할 것, 횡단보도 앞에서는 뭘 보고 있어야 합니까? 신호를 보고 있어야 되죠. 신호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땅바닥 보고 있고 다른 데 보고 있다가 그렇게 장난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빼앗긴 우리의 시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시선을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고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빼앗겼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면에 동시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바라보고 마음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이상한 것에 주지 마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랑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귓방맹이가 날아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바라봐야 할 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눈이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볼 게 아니고 그 예쁜 여자보다 더 예쁜 누구를 봐야 돼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철면피를 까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예쁜 여자들보다 더 예쁜 누구를 봐야 돼요? 나! 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남편들이 지나가고 있는 젊은 예쁜 여자를 보면서 눈이 돌아갈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은 봐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멋져 보이는 우상에게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갈 게 아니라 진짜 멋진, 진짜 최고인 우리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둘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